갑작스럽게 제가 예배를 인도하게 돼서 좀 이상히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뜻하지 않게 목사님하고 또 사모님께서 이 코로나 확진이 되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제가 또 오늘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격려해 주시고 또 서로 주의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주변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므낫세 왕은 12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가 통치한 기간은 남북을 통틀어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55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가 왕좌에 있으면서 나라를 다스렸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55년의 통치 생활에 서로 상반되는 두 인생이 보여집니다. 역대하 33장인 오늘 이 본문에는 이 55년의 두 가지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생은 1절에서 9절에까지에 보여지고 있는 인생인데, 사실 그의 전반기 그러한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도 가증히 여기실 만한 그러한 인생이었던 것이죠. 므낫세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은 지리적으로 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자리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아수르와 또 이어서 일어나게 되는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들의 사이에 끼어 있어서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아수르는 그러한 외교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므낫세는 아수르를 그렇게 의지하며 그들을 기대어서 나라를 운영했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적극 협력을 하고 또 그들의 속국으로서의 충성된 일들을 행했던 인물입니다. 역사적 사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 아수르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 편에서 기록한 내용이 속국의 왕이었던 므낫세는 자꾸 제가 이게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므낫세는 이 충성스러운 속국의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그렇게 잘했던 므낫세였기 때문에 아수르와 어느 정도의 유대 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수르의 문물뿐 아니라 종교까지도 유입이 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급기야는 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헐고 무너뜨렸던 모든 우상들을 다시금 원상복구시키는 그러한 참담한 일까지 벌이게 되죠. 헐어버린 산당들, 그런 것들을 다시 다 세우고 바알들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각종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 우상들을 들여놓고 제단을 쌓아놓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일이 너무도 모욕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전 안에 그러한 우상에 가증한 것들을 쌓아놓다니 말이죠. 게다가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인신제사를 드렸던 인물이죠. 인신제사는 사람을 잡아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자기 아들들을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온갖 잡신을 섬기고 온갖 미신적인 행위들을
두루두루 다 행했던,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가증스러운 일들이라는 도맡아 다 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죠. 그러한 인생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14절 이하에 나오는 그의 삶은 그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의 전혀 다른 상반된 인생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실 왕으로서 왕이었지만 전에는 국민들을 그렇게, 백성들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행 본문인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 차게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죄도 없는 백성들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가 14절 이하의 그의 모습을 보면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아 올립니다. 성벽을 쌓아 올리고 성전도 새롭게 재건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성읍마다 군 지휘관들을 두어 군대를 두어서 백성들을 보호하게 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앞서 전반기 인생에서 그가 행했던 악행들을 다시금 다 제거하는, 돌이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세워놓은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우상과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금합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그것들을 섬기도록 했던 므낫세가 그런 모든 것들을 섬기는 일을 금지시켜버리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도록 합니다. 물론 그가 그렇게 개혁한 일들이 가운데는 미흡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상당히 존재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러한 그 14절 이하에 나오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전에는 친아수르 정책을 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통해서 이를 도모하며 나라를, 자기의 권좌를 지키려고 했던 자가 이제는 친하나님적인 그러한 정책들을 피고 일들을 도모하며 나간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이에게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더 없는 악인 같았던 므낫세가 어떻게 이러한 의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이 두 가지 상반된 인생 사이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들에게 심판만을 내리기 위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엄중한 경고를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후에 시드기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36장 15절, 역대하 36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시대가 약간 다른 후대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백성과 그곳을 아끼신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한 것이죠. 므낫세 때나 시드기야 때나 하나님은 그래서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거죠. 그런데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였으므로 라고 이어서 말씀이 됩니다. 므낫세 시대나 시드기야 시대나 백성들의 반응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들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콧방귀도 안 뀌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들어서 그들을 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 결과로 므낫세가 결박을 당해서 쇠사들에 매여서 끌려가 감옥에 갇히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일국의 국왕이었던 자가 일개 사병들에게 이게 착고에 채워져서 끌려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왕에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하루아침에 천국에 본인이 느끼기에는 천국이었었는데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버린 거죠. 그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이 괴로움이 이게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어떤 변화를 가져왔냐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집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겸비한 모습을 취하고 있죠. 이것은 외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낮춘 모습인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이 이르렀어도 비웃으며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던 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통회하면서 크게 낮추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그 왕좌에 복귀를 시키시죠. 이후로 그의 제2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므낫세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게 된 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므낫세의 인생이 달라진 계기는 그가 하나님 앞에 환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크게 겸비하여지고 회개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로 주목해보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에 그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신 그 부분과 14절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그 부분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는 것이죠. 그제서야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왕좌에 자기가 오르고 나서 보니까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가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을까요? 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어떠한 면모를 발견했을까요?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사실은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감옥에 갇혀서 회개하고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져 있고 왕좌에 앉아있던 자신이 옥에 갇히는 죄수로 전락해버린 이 상황,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는가를 깨달았던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불순종과 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자각이 없이 누가 어떻게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겠습니까? 욥은 그가 고난을 당할 때에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자신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신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뭐라고 하고 압박을 가해도 나는 내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그것을 고수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경우는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닫고 눈물로 통회하며 처절하게 회개를 하죠. 죄에 대한 자각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므낫세는 감옥에 갇혀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생각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분노하는 일이 있었을 것이고 고통과 힘겨워하며 씨름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이 떠올랐겠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에게 경고하신 메시지들이 떠오르며 그대로 지금 자신이 그러한 결과에 맞닥뜨린 것을 놓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죄가 보통 죄입니까? 얼마나 극악한 죄입니까? 성경이 가장 극악한 왕으로 여기고 있는 왕이 여로보암과 함께 이 므낫세 왕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들의 이 죄상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보통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요, 용서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마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을 크게 겸손하게 낮추고 기도하며 회개했더니 어느덧 왕좌에 다시 올라앉게 되었던 것이죠. 그 왕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 12절 13절에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대목은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내용과 일치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죄로 인해서 곤경에 처한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므낫세에게 지키고 계신 것이죠. 그의 죄가 아무리 크고 극악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크기를 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죄의 크기를 넘어서 덮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죄는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시면 그 경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경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경계 없는 용서를 베푸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기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기에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므낫세에 관한 기사는 열왕기서에도 나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 이하의 므낫세에 관한 기사는 열왕기서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므낫세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죽을 때까지 그 심판과 경고가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아주 먼 뒤에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벨론 포로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역대기 기자는 전혀 달라요. 죄에 대해서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그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모습을 띠고 있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를 용서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저하지 않으시는 용서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죄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정하시고 사하시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말은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다 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죠. 므낫세가 지금 그러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항상 우리의 죄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므낫세가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사실, 그것은 모든 주권과 권세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므낫세가 왕좌에 다시금 복귀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그가 범죄하여서 가증한 인생을 살 동안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말씀을 비웃으면서 가증한 삶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인생이 고꾸라지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선뜻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또 므낫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에게 그렇게 충성스러운 속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아수르와 그렇게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떻게 아수르가 므낫세를 그렇게 잡아다가 착고에 채우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빴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라고 말씀을 하죠. 사실 아수르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므낫세였는데 그가 잡혀가는 이러한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와 주권으로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는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보면 아수르의 에사라돈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그 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요. 샤미심슌 우킨이라는 이름인데 이 사람은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그냥 지방 장관의 정도의 그러한 일을 하도록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형은 왕인데 아수르 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인데 자신은 그냥 지방 장관, 작은 지방 장관 하나로 세움을 받은 것이죠. 이에 불만을 품은 이 사람이 내전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죽음을 받게 되는데 그 반란을 일으킨 이 사람에게 므낫세가 아마 통주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제기하는 그러한 설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수르에 잡혀갔는데 니느웨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붙잡혀가서 그곳에 갇힌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갇혔거든요. 그것을 볼 때 그러할 것이다 라고 유추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과정들을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설령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수르를 들어서 므낫세를 잡아간 것입니다. 또 이어서 감옥에 있을 때는 므낫세는 아수르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 크게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갑자기 왕위에 복귀가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명백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관계가 안 좋았던 아수르가 갑자기 이 사람을 왕위로 다시금 복직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복직이 됩니다. 누가 왕입니까? 유다의 왕좌에 앉아서 자신이 왕인 것처럼 교만을 떨치던 므낫세가 왕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속국을 거느리고 므낫세를 잡아간 아수르의 왕이 왕입니까? 제국을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아수르 제국의 왕, 그를 움직이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것이죠. 모든 권세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손에서 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벗어난 권세도 없습니다. 그 권세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루아침에 다시금 지옥 같은 처지에서 천국 같은 상황으로 수직 상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권능과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해 가십니다. 므낫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려서 내가 이제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벽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십니다. 므낫세가 12살에 왕위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때에 므낫세는 태어나게 되었고, 그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3년 정도 연장받은 후 한 3, 4년 정도 지났을 때 므낫세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냥 죽었더라면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때 죽었더라면 하나님은 언약에 실패한 분이 되십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에 태어난 이 므낫세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일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섭리하고 계신 것이죠. 때문에 지금 므낫세가 다시금 왕위에 올라 하나님 앞에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모든 권세가 거기에 순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거대 제국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몰락시키시기도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것처럼 므낫세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의 회복된 인생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의 악한 인생을, 그의 악행도 선으로 바꾸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도 그분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해 가시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우리의 악한 일들도 므낫세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드러내십니다. 세상 권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도 또 사망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고 그러한 권세도 있으시며 사망을 이기는 권세도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아수르가 왕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수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권세자요 해결의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일들,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씨름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그거에 목매어 살아가고 그걸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의와 악한 것들도 죄악된 것들도 모든 것을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된 삶 또한 이루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므낫세와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교되어지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 계속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므낫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밝히 볼 수 있을 것이고 아는 만큼 또한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고 영광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